주 안에 있는 저희들 모든 주님의 뜻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닥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니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싹처럼 번식해 하였더니 네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네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네게서 네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네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같이 단장하였고 네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과로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네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을 때 참 이스라엘을 보나 또 교회들을 보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결국의 목적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은 마치 들판에 버려진 사람 같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병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들판에 버려져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 2억 5천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들판에 버려져서 알몸으로 피투성하게 돼가지고 씻기지를 못하고 포대기에 쌓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그러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여전히 알몸이다. 알몸이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지금도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태어나자마자 이 마귀는
그 아이들에게 병을 갖다 줘가지고 빨리빨리 죽여서 데려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태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 또 병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돌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돌 지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어머니들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려고 하죠. 이 욥은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또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결국 참 이게 하나의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고 다시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씨앗을 죄가 있는 DNA를 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좀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그때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결국 마귀의 것이 되게 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안에는 다른 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사 같은 아이가 태어나도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들이 치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들은 안 칩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그대로 박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가. 지금 2억 5천 이상 되는 미국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들판에 방치되어 있을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잘 믿는다는 침례교회 교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도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단들은 어떻겠습니까? 온 세계에 지금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수십억은 아직도 들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에 재단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쏟아버리면 그것을 이 땅에 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그 휘하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들은 상 하나도 못 받고 저 꽁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온 세계를 붙잡고 모든 민족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엄청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마 깜짝 쇼가 있을 겁니다. 그날에 엄청난 영광이 되고 또 엄청난 수치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우받고 사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내가 제물로 드리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목자들은 참 목자이신 그 목자장의 조그만 새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뭔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요즘도 그러죠. 주의 일만 찾아요. 주의 일 하면서 자기 일 하면서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그게 주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건물 짓고 사진 찍어서 갖다 주는 게 일이더라고요. 가져보면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해. 정말 영혼이 와서 몇 명이 구원됐고 전도에 가서 몇 명이 구원됐고 지금 몇 명이 양육되고 이런 얘기 하는 선교사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가는 곳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끌고 나가요. 선교사고 교인들을 다 끌고 나가고 신학생들 다 끌고 나가요. 길거리에 끌고 나가서 전도를 시킵니다. 콜롬비아 갔을 때도 밤중에 제가 전도 특강하라고 넷째 날에 밤늦게 저 쇼핑몰에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하늘에 기뻐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전도해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생이 처음으로 전도해봤더니 그럼 뭐하러 신학교로 가요? 가서 뭐 하려고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내기라 이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그거 할 일입니다. 이게 할 일 다른 거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요즘 보세요. 뭐 신사도 운동 무슨 운동 뭐 하여튼 운동이 많은데 왜 너무 운동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다 속이는 거고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 곁을 지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들판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살아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피로 더럽힌 채 씻김받지도 못하고 포대기에 쌓이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을 겁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참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뒤를 따라오사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저도 20년을 주님이 따라오셨어요. 20년을 주님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살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맞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통해 살아라 그럽니다.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기서도 조그만 곳이지만은 전 세계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보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들려주시고 또 볼 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고 나 당신들 때문에 구원받았어. 우리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난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붙잡고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천국문에 혼자 터덜터덜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몸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무덤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게 살아났습니다. 당신에서 죽은 것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요, 살아나신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마치 공기를 받아들이면 바로 공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 그럽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려운 거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믿을까? 참만해요. 그죠? 모든 언어로. 중국 가서도 그냥 중국말로 말이죠. 한국말로 읽어요. 주 예수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예수는 똑같은지 몰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중국에 장천에 갔을 때 심양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택시로 8시간을 달려서 장춘을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고 있어요. 아유, 운전을 어떻게 험하게 하는지 막 그냥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네? 막 그냥 뭐 보통 달리는 게 아니야. 좁은 길을 말이죠. 그래서 딱 식사를 하고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제가 중국말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읽었어요.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읽더니요, 영접 기도할 때 되니까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주 예수.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마중났던 거기 조선족 집사가 저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 친구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 사람들 픽업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영접하냐고 그래서 당신은 복음을 안 전했다고. 복음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짓거렸다고. 중국말 잘한다고 말이지. 예? 나는 중국말 하나도 못하지만은 중국말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없으니까 되는 거지 절대 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파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야 다. 예?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가려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리를 떠나서 헛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싹처럼 번식해 했더니 네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들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불과 한 77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나올 때는 200만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알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알몸 상태였어요. 종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그들은 알몸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옷을 내 위에 펴서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게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처럼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췄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목적이 바로 이거지요.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목욕 안 하고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으면은 막 두드려 패서도 씻어주잖아요. 그게 미워서 때리니까 때를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막 애가 엉엉 울고 그러다가도 딱 씻겨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씻긴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그냥 파우더를 발라주고 뽀뽀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6,000년 전에 이 땅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이후부터는 3,500년 전부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찾아가거든요. 그들은 압니다. 사단은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언약을 받은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주의 종들이 모르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를지라도 사탄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사탄이 성경 66권을 훤히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 교회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지 뭐 대적을 하지. 매일 넘어가는 거야. 매일 넘어가. 설교 듣고 가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한 편 듣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러니 부호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지금 완전히 끝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끝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혼비백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4개 주에 토네이도가 아주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자, 국가주에 이제는 엄청난 지진이 온다해가지고 대피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LM도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다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지금 그래도 평안할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천지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도 오차없이 천지를 전체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요만한 몸뚱이 하나 못 붙여주겠습니까? 우리 심령 하나 못 붙여주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이 이 마음에 꽉 차 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주여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주님 부르면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만들어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보면 말이죠. 그래야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네게서 네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네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세마포로 너를 들고 피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윗 왕 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마지막 때 솔로몬 왕이 타락했죠. 이 말씀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물로 씻었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또 수놓은 곳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말씀의 옷으로 옷을 입혔죠. 또 옷을 가지고 신신겼어요. 이게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자요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입혀준 세마포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죠.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항상 씻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항상 씻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하지는 않겠지만 덜어 있었다. 이런 죄를 범한 자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선한 일에서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주니까 유교적인 메시지만 주니까 도덕적인 메시지만 주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 같은 거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올 곳이 못 된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막 쉬쉬거리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흉악한 사람들이 여기 몇 명 들어온다 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둥그러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뭐 꼭꼭 잠궈놓고 알람 해놓고 말이죠. 도둑놈 들어온다고 말이죠. 사실 도둑놈 들어오면 그 회개시켜야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도둑놈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좀 물건 좀 잊어버리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강도가 한 대 때리고서요. 그리고 칼로 찌르고 지갑을 다 뺏어갔어요.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보시오 불렀어 또. 그 왜요? 그러니까 여기 또 있어 가져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주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자들이 의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해서 다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길거리는 창녀라도요. 강도라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지금 이 9절 10절의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대환란을 거쳐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성경 66권에 압축된 겁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는 결국은 신약이죠. 그래서 61장 그러면 이제 거의 끝입니다. 끝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의 백성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 복주신 씨인 것을 인정하리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우미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자기 대신해 죽을 속죄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 보고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먼저 내게 하고 제사장에 갔다가 다 피는 쏟아버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살과 내장은 전부 각을 떠가지고 다 불로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에게 뭔가 하면은 1000년 동안 이제 엄청난 사람이 일어날 텐데 그때도 죄를 지면 큰일 나죠. 그 죄는 모든 민족들 앞에 군림해서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 모든 여기 지금 본문에 아까 읽은 것처럼 모든 민족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예언이고 시편에도 그런 예언이 있죠. 시편에도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사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한 말씀인데 당신의 모든 8절부터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건 바로 결혼식장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만 있는 게 아니죠. 궁녀도 있습니다. 왕의 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의 친구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 하객들도 있고 여러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 우리 결혼식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인공이에요. 오피로 금으로 장식하는 왕비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두로의 딸의 예물을 가져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려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아름다움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의 왕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시죠? 열처녀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열처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스도와 정원한 한 순결한 처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열처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들러리들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또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보면은 술레미 여인이 그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아 시대, 양심 시대 노아 같은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다윗도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녀로 건넌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처녀들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교회는 신부 단장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이 약혼자가 뭐 기다립니까? 주님밖에 기다리는 게 더 있어요. 그러니 주님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장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더니 그 미장원의 세 사람이 막 귀를 이렇게 들어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교회는 연예인들 막아가지고 매일 간증 집회하는 데거든. 그 교회 왜 연예인들이 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사람 끌려고 그런 거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 끄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그렇지 신부만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신부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신부가 돼도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거. 그거지만 사람을 세니까 문제예요. 사람 세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윗이 그러다가 얼마나 큰 봉변을 당했습니까? 사람 세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왕국은 바로 천연왕국을 말하는 거죠. 통치자는 바로 주님이시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안 믿어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요. 정말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데 저 사람이 잘못하면 막 채찍질하고 막 그냥 그 사람을 뭐랍니까? 막 책망을 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죄를 져도 괜찮아.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땅 위에서는 on the earth입니다. on the earth란 건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지구 위에서 통치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이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또 듣지도 못하게 하고 큰일 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꼭 잊지 말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마음에 다 집어넣고 지키는 자들, 뺏기지 않고 지키는 자들. 키프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키프라는 거.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신학교에서 다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고.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들은요, 이거 강해 못해요. 강했던 그냥 쫓겨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누구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참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사단도 기름 못 맞는 자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 사용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역사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그날에 곧 올 텐데 나는 아니겠지 이러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더라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회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미래가 아니에요. 오시면 그냥 그것이 그냥 현재로 이루어진 거고 주님은 그저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어요. 마귀가 통치하도록 뒀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나올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 보고 야 네가 얘를 가졌지만 내가 그대로 뒀지만 봐라 나한테 왔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생명나무요.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 자라고 자문해 나옵니다. 혼돈이 뭐예요? 소울을 위닝하는 자. 그렇죠. 미국말로 위닝 소울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 전도하는 게 혼돈을 이겨가지고 와가지고 마귀로부터 빼서 이겨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보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시며 살아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리면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또 우리 입술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재단에 쏟으실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기도를 오늘도 받아가시고 재단에 쏟으시고 저 불교권에 쏟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힌두권에 쏟으시고 저 아버지 공산주의 그쪽에 쏟으시고 모슬렘권에 꽂으시고 아버지여 그곳에 다 쏟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곳에는 많은 아버지의 죄인들 땅에 버려져 뻘겋게 된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